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이게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축복의 씨앗인데 사람은 누구든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사람 누구든지 열매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든지 거두고자 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도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잖아요. 어떤 열매를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곡식도 바뀝니다. 밭에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리는 곡식도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엉뚱한 씨를 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나는 믿는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난 사랑하지 않고 뭐만 해요?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씨앗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실까요? 안 줍니다. 내가 어떤 씨를, 내가 믿음의 씨앗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지. 저 오늘 우리 좀 늦었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보고 저는 우리 회장 목사님 보고 놀랐어요. 노 회장님이잖아요. 막 반발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화 안 내세요. 뭐라고 하시면 딱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잘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가 잘 못했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낮아지는 모습 보고 저게 우리 회장님이 이 겨자씨를 이끄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격려해 주십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 좀 낮아지세요. 그리고 항상 뭐 합니다. 뭐라고요? 칭찬만 하세요. 잘못한 게 있어도 혼 안 냅니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 실수 무지하게 하는데도요.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뭐라 하시면은 은혜 된다고.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해도 당당한 모습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혼을 냈지만 어떻게 돼요? 실수하면 안아주셨잖아요.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셨잖아요. 화를 낼 때도 어떻게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되고 거두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 옛말에 있잖아요. 콩을 심는데 콩 나고 팥순에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콩을 거두기 원하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 하듯이 자기 인생의 밭에 복이 나는 열매를 거두지 않은 사람들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감사가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범사에 감사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기하게 하시는 복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씨앗은 첫 번째로 주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요? 축복의 씨앗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첫 번째로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뭐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안다는 자체가 일단은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생명을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하게 마련입니다. 그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동물들도 보세요. 걔도 주인이 밥 주고 주인이 이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쫓아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는 아니까. 그거 나를 이뻐하는 거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이뻐하는 거 아니고 우리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 되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 제가 기면증도 알고 알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요. 아직까지 멀었구나. 근데도 은혜더라고요. 내가 안다는 게 은혜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도와주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새벽 4시만 되면 전화 와요. 목사님 저희 출발합니다. 택시 타고 오세요. 인천에서. 그러면은 오시면은 딱 문 열어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씻고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님 예배 드릴까? 아니요. 6시 예배 드려요. 그때 뭐예요? 기도합니다. 6시까지. 그렇죠. 저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하냐면은 저희 겨자씨 부모사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강사님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이정 목사님, 이정남 목사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성함 모르지만 항상 누구 기도합니다. 왜? 그게 저희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회자한테 직무유기 시키지 마라. 직무유기가 뭐냐? 기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다. 집사님과 권사님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피곤한데 오늘은 가지 말까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저한테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래야 직무유기 안 하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거 모른다면 예배 못 알아드려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네. 그냥 어떻게 돼요?
세상 다 똑같이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펀데리점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겨자씨 공사에 보면 진짜 목숨 걸고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어떤 일 있어도 예배 안 빠집니다. 그게 되게 감사해요. 한편으로 힘든데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 어떨 때는 저도 예배 못 드릴 때 있거든요. 근데 대신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바로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일생의 필요도 돌보십니다. 부모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그분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깊이 관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일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지 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필요든지 물질적인 필요든지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일상의 자질구레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염려하신다는 것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를 주께서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걱정, 불안, 긴장 등의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아멘. 그럴 때는 우리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축복받은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이라고 국뽕 얘기했잖아요. 이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기복신앙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대로 드리잖아요. 그럼 네.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려고 그러고 찬양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돼요? 이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어려운 날 잘 해주시고 항상 내 주를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두 번째는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절대 주권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길을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축복을 거두는 위대한 씨앗이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라 우리가 항상 뭐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잖아요. 아멘. 세상 살 때는 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저 사는 반까지 바뀌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바로 학교 옆에 뭐가 있으면 영등포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한여시대 다녔거든요. 그때 지나갈 때마다 저희 동기들이랑 저희 선배들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형, 왜 저기 좀 봐봐. 뭐이씨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 손지 봐. 형이 하나님 안에서 형은 내가 저기 갔을 거야.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 뭐라는 줄 알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 막 믿고 나니까 저 진짜 선제 들었고 개팍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질 잘 못 냅니다. 그리고 뭐 부탁하잖아요. 그럼 싫어요 말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바뀌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뒤를 주님이 같이 가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의 선택이라든지 때를 정하는 일에 대해서도요, 그분이 우리의 의견을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저도 되게 빨리 신학을 했지만, 저는 한때 그냥 몰랐어요. 저는 교회 가자마자
부활절에 교회 가서 펑펑 울고 시작 보자마자 울고 그리고 뭐 했냐면은 그리고 부활 그 다음 날이요. 바로 그의 추수하는 때 세례 받고 바로 교회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과 손에 일독도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울면서 갔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더라. 아멘.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외우는 거 저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의견 안 따라주시면 하나님의 뜻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 한번 생각하고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야지 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데 신학하라고 했을 때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부산의 그 높은 계단이 평지를 보이더라고요. 굴러 떨어져서 오른발 오른단 이렇게 부르다 이러고 오는 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오진으로 해가지고 걸어다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면은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역사를 운영해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을 인간적인 시각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네. 우주의 만물의 일체를 주께서 창조하셨듯이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주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보면은 다 내가 했으니까 누가 했으니까 믿지 않는 자를 그만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네. 따라서 범죄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역사관이 바뀌게 되고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치 않습니다. 범죄의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박국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의 여건이 심히 열악하고 제약의 상태를 맞게 되었을 때도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대사수의 성도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태도가 도무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보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방에 앉아서 보통 연잎 바람으로 침대에 누워서 혹은 맥주 마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주님이 말씀 어딘지 모르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오를 때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그 모습 봤을 때 참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저 모습 보면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위에서 십자가 돌았을 때 예수님 저 모습 보면 어떠실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신본주의 신앙이 이해할 텐데 사람은 혹은 자기가 중심이 된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둘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관심이나 역사하시는 방법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십자가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배를 실패해서 예배를 성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배가 예배 드릴 때 기쁘지 않아. 예배 드릴 때 힘들어. 예배 드릴 때 뭐해? 그 뭐예요? 핑계입니다. 어떤 핑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른 목회자를 쓰고 있는 분들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예배 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항상 부유 갔다 모시잖아요. 우리 회장님은 가면은 무조건 첫날 되시면 거기서 벌써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불을 짓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에 갖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전할 때 소리 높여 말씀 전하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목소리 높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범사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오를 대로 예배 드려요. 편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왜 더운데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 세 번째는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순종보다 결단하기란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축복을 위한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이라는 열매를 자신의 인생에 거둔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네. 이사야가 그 백성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재물이 풍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매를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요,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요? 제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드려야 될 예물을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드리고 내 죄를 어떻게 자복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실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이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께 드릴지라도 그분은 순종함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주께 책망을 받을 까닭은 성경을 무지하거나 종교의식상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를 순종하는 생활, 진실한 삶의 태도가 없었으면 책망받은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형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 형식적으로 내가 제사니까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이 법칙을 깰 수 없습니다. 비록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선택된 사람일지라도 이 법칙에 구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도 불수정을 내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불순종은 형벌을 불가피하게 하고 초래하고 우리는 이를 멀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사울이 바른바다 망하게 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고의 표적이 됩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이라는 밭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면 불순종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여부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자는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 기실 목사님, 원사님은 노력하잖아요. 아멘. 왜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누군가를 흘려보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받았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많은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겨자씨 동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아멘. 저희 후배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형, 부흥회는 형 왜 하는지 알아? 왜? 형, 교회가 있으면 부흥회 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좀 물질 생겨. 저 뭐라 그러지 아세요? 너 어디서 개소리 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 부흥회라는 그게 아니라 힘을 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을 받아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예요?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살아나야 어떻게 돼요? 진정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 그럴 겁니까? 하나님, 우리 그래도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심령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다는 말 듣고 제가 많이 속이 상했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게 뭐예요? 정성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물이 크고정한 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힘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멘. 그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자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은 그 밭에 이런 것들을 위한 씨앗을 뿌린 사람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감사의 생활, 감사가 넘치는 마음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로 감사하는 자에게 되도록 힘써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로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씀을